아멘. 어려운 국면을 맞은 유다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낮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 세계와 같이 그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하나님도 참 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냥 참는 분만, 참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지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참는 것이 그 끝이 있다 이겁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 버린 거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 살만 에셀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아수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데려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고, 그 비어 있는 땅에는 자기 민족을 거기 갖다 심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아수르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나더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나라의 강대국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이게 참 끝이 없지요. 요즘도 우리가 보면 러시아 그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옛날 소련인데. 그런데 그거 보세요.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그 크림 반도를 그걸 탐을 해가지고 그거 뭐 자기 섬에 불과한데 그걸 소나기에 넣으려고 온 세계가 지금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욕심을 내잖아요. 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미국은 자기들과 동맹한 나라가 조금이라도 배반하면 가만두지 않지요. 그대로 가서 막 부숴버립니다. 참 미국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전쟁만 하다가 끝나요. 일본도 보세요. 그 독도 그거 대단한 거라고. 물론 그 독도의 그 섬에 또 그 지하 자원이 좀 있긴 하지만 그 탐을 내 가지고 그거 보세요. 국제적인 망신을 다 당해가며. 또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는 미국과 같은 그런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또 욕심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남쪽 유다 나라도 소나기에 잡아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남북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낸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 나훔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요. 오전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에 보면 이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해초리 때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한 방 때리라고 하나님이 맡겼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해초리로 한 방만 때린 게 아니라 아주 막 큰 몽둥이로 막 다 때려 죽이려고 덤벼든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지 한 8년이 지난 후에 이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이제 살만에슬은 이제 죽어버렸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됐다가 그 사람도 죽고 그 아들 사네립이라는 이 아들이 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그 남쪽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나 되었어요, 벌써. 근데 이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이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국이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점령하는데요. 그 예루살렘만 놔두고 거의 모든 도시를 지금 다 아마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예루살렘만 이제 남았는 마지막 목표가 예루살렘에 그건 수도니까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계속 지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걸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예루살렘만 빼앗기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뜻을 이제 전해주도록 했어요.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봐요.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절단을 보낸 거지요. 보내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범죄했다 그러는 거야.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위기를 당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조건 잘못했대. 자기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제발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제발 돌아가 달라고 싹싹 비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왕이 나에게 뭘 달라 하든지 내가 다 줄 테니까 돌아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 왕 이러면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믿음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또 꼴보기 싫은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평소에 좋았지, 어려운 일 딱 부딪히니까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믿음 다 팔아먹어 버리고 지금 하는 꼴을 한번 봐요. 어떻게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왕이 그래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 남의 나라 왕한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25살 때 왕이 됐어요. 25살 때 왕이 되었을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 될 때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잘했어요. 그 전에 왕들은요, 솔로몬 이후부터 그 산당이죠, 산당. 그 산당, 그 참 이들이 그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산당을 어떤 왕도, 너무나 산당이 곳곳에 많으니까 어떤 왕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대단하죠. 그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그 목상,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주상, 여러분 주상은 그 돌기둥 말이죠. 돌기둥 세워놓는 그걸 주상이라 그래요. 평양에도 그 주상 있지요. 평양에도 보면은 그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 안 나옵니까? 높은 이 돌탑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때 그게 우상의 그걸 주상이라 그래요. 주상. 이걸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또 뭘 없애느냐 하면요, 모세 때부터 늘 섬기고 오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어요. 놋뱀. 여러분 그 잘 아시죠? 놋뱀. 구리로 만든 뱀 말입니다. 그 모세 때 만든 그 구리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리뱀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구리뱀에다가 절을 하고, 몸만 아프면 구리뱀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의사들 이 마크에 이래 의사들 그 가지고 있는 이 마크가 있어요. 마크에 보면 그 뱀이 요래요래 꼬불랑 해가 딱 뱀이 달려 있는 그 막대기 있지요, 그죠? 성경이 잘 알지? 뱀이래. 그게 바로 놋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뱀. 그걸 이들은 섬기고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걸 없앴어요. 이걸 옛날부터 섬겨오던 걸 없애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18장 5절을 한번 봐요. 5절, 18장 5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 훌륭한 왕이야. 그러면서 6절 봐요.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여호와께 연합해가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복을 주겠지요. 자, 어떤 복을 주는지 7절 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뭐 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다 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기를 딱 맞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는지, 믿음도 어디 가고 없고 그런 용기도 다 어디 가고 없고,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굴복하는 꼬라지를 한번 봐요. 이걸 꼬라지라 그래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평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어려운 국면에 딱 처하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믿음은 어디 가쁘고 없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없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히스기야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막 그만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어려운 국면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려운 일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나약해지지 말고 그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굴복을 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럼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준다 그랬으니까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은을 300달란트 가져와.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가지고 와. 그러면 내 돌아갈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주면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요 보통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은 300달란트는 키로수로 말하면 10톤입니다. 10톤 1톤 트럭에 은을 10대나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금 이거 30달란트는 키로수로 말하면 금 1톤입니다. 1톤. 금 1톤이야. 여러분 이런 금, 이 많은 금과 은이 히스기야 왕한테 있을까요?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걸 가져오라고 할 때는 아마 이만한 이 은과 금을 구해오지 못할 줄 알고 말을 했어요. 설마 이걸 구해오겠나? 그래서 구해오지 않으면 네가 안 구해왔으니까 내가 쳐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네립이 무조건 이런 걸 어떻게 구해오겠나 하고 말을 했는데 세상에 히스기야 왕이요 돌아가 그 말을 듣고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창고에 있는 은을 모조리 다 끄집어냈어. 그리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끄집어냈어. 다 끄집어내니까 10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금은 어쩌노? 금은 막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문에 그 금을 칠해놨는데 그걸 다 벗겼어. 다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둥에다가 금을 막 많이 입혀놨는데 그걸 다 벗겼어요. 다 벗겼어. 다 벗기니까 한 1톤쯤 나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금과 은을 사네립 왕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돌아가야지, 그지요?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이 금과 은을 자기는 구해올 줄 모르고 말을 했는데, 이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구해오니까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그 탐이 난다 그래.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으면, 은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말 떨어지게 무섭게 이렇게 가져오나.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이 더욱더 탐이 나는 거야. 더욱더 탐이 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금, 은, 보석이 많기에 이렇게 빨리 가져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군 장성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그 장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성들 중에 랍사게라는 이 장성이,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높은 곳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28절을 한번 봐요. 28절 18장 28절 봐요. 랍사게가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그것도 유다 말로 그러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우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봐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야. 자기한테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 듣지 마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해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우리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나한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도록 배불리 먹도록 해주고 우물의 물을 실컷 마시도록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줄 테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나는 지방이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니까 나한테 항복해.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라 말이야.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고 히스기야가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자, 하맛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서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이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줬나?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아수르 왕 앞에. 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었기에 그래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 주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이러면서 이 사네립 왕이 보낸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막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이제 그 가운데 그 왕궁에 있는 대신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줬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그 신하의 대신들과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3절을 한번 봐요. 19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말이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오늘 내 심정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야.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다 들었었을 거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것은 분명한데 당신은 우리 이 민족, 이 남아있는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로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너희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무슨 소리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가 그 본국에서 칼에 죽어버리도록 내가 할 테니까 아수르 왕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쳐들어오겠다는 최후 통첩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말을 들어놓고도 또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아 들고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요. 19장 14절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한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처너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야.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뜨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수한 숯불에 이르려고 네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놓으라고 네가 네 자랑을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말이야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거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도록 내가 할 것이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덜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고 말 것이니라. 너 거처와 너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 내가 다 들었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가지고 네 코에 끼어서 재갈을 네 입에 물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도록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일 징조가 하나 있어. 그것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야. 자,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들,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리로 화살을 또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 것이야. 이 성에 어림도 없어 돌아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다 올라온 저 아수르 나라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믿습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데 자기들을 쳐들어 올라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어리렁거리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가 그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놈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사네립 왕이 이걸 봤어. 보고는 사네립 왕이 36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군사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사네립의 왕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비방했던 사네립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도움도 청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한테 굴복을 해도 안 되고, 금, 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애굽 나라에 손을 벌려도 안 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에 의지하고자 하면 일은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임시 방편이지. 돈으로도 임시 방편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히스기야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단 앞에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어려운 일 찾아올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고 나라에 손을 벌어 보기도 했고 금은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 해결은 그냥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어려운 모든 국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또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